나눌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저 간증이 아주 재밌어서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저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틀간 정말 거의 반년 만에 평창 우리 축복의 집에 가서 좋은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또 휴가 겸 들리는 청년들 또 성도들 맞이하면서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 둘째 날이었던 금요일 한두 시간을 들여서 그늘에 앉아서 그 뜰하게 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풀잎을 묵상을 했습니다. 2시간 풀잎 묵상한 건 제 일생의 처음입니다. 묵상이라는 용어를 써도 들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이렇게 그 풀잎의 흔들림을 보면서 뭔가 가슴에 닿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베고 뽑고 제초제 뿌리고 그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풀과의 싸움이 시골의 농사꾼들의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풀잎 묵상은 제가 처음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풀잎의 흔들림을 보면서 어떨 때는 산들바람, 어떨 때는 아주 강한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는데도 그 어떤 바람에도 찢어지거나 뽑히거나 그를 꺾이거나 하질 않는 거예요. 다시 바람이 잔잔해지면 여전히 풀잎은 꼿꼿이 서서 약 4분의 1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꺾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야, 그 무서운 그 뿌리가 뽑힐 것 같이 부는 바람에도 어쩌면 잎사귀가 저렇게 유연하게 처음 그 모습대로 항상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게 놀라운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한 4분의 1쯤에서 이렇게 꺾어져 있는 그 풀잎의 그 모습이 꼭 춤추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어쩌면 그렇게 풀잎 하나에도 쓰러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거센 바람에도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글을 하나 써서 다음호 바이블 타임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풀잎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짧아요. 짧지만 아주 강력하고 재미있는 시입니다. 정말 짧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끝. 이게 이분의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풀꽃은 요즘 피는 좀 지나갔습니다만 장미나 백합이나 나리꽃이나 또 봄에 피는 벚꽃, 철쭉, 목련 이런 꽃들처럼 첫눈에 반할 만큼 빼어나게 아름답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쁘고 사랑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는 예쁘지도 사랑스럽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 시로 아내에게 장난을 좀 걸고 싶어졌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당신도 그렇다. 우리 아내가 도끼 눈 뜨고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렇게 뻔한데도 자꾸 장난하고 싶은 딸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장난쳤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쁜 우리 딸,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내 딸. 아마 그렇게 장난쳤을 것 같아요. 이 시가 강조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고 오래오래 보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것, 사랑스럽지 않은 것,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특히 너도 그렇다 하는 그 구절은 독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또 반대로 나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가 바로 나죠. 그리고 풀꽃을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이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시인의 마음으로, 시인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도 참 예쁘구나, 참 사랑스럽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도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이런 찬양을 우리가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겁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이 찬양 아시는가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뭐 이런 찬양이죠.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께 빚을 갚으리. 아멘. 겨자라고 하는 이 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셨던 갈릴리 호수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풀입니다. 몇 년 전 2, 3월쯤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어느 쪽인지는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아주 지천에 깔리는 것이 겨자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유채처럼 겨자꽃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순례자들에게 환영을 받는 그런 몸이 됐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버림받은 천덕꾸러기 자풀이었습니다. 겨자는 번식력이 강해요. 심어 놓으면 급속히 주변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그게 토양을 급속하게 망가뜨리기 때문에 농부들이 기피하는 식물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논에 가면 가래 원수, 밭에 가면 바래기 원수, 방에 가면 시험씨 원수, 부엌에 가면 시누이 원수. 시집살이 노래죠. 우리 어머니들을 괴롭혔던 가래와 바래기 같은 존재가 유대인에게는 겨자였습니다. 그래서 밭에는 또 정원에는 심지 못하도록 율법에도 규정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이 가래는 안자채라는 다른 그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래기는 바랭이 풀입니다. 논에 가면 이렇게 한 긴 건 한 60cm, 물에 뜨는 것도 있고 물속을 기는 것도 있는데 길게 자라는, 이렇게 사람 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모양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바로 가래입니다. 가래. 그래서 눈 안자, 아들 자자, 안자채. 이것도 이제 약초로도 씁니다. 눈이 부을 때 그래 때에다가 눈에 붙여놓고 있으면 가라앉고 그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농사하는 여인네들은 그 원수가 그거잖아요. 잡초 뽑기가 정말 원수 같습니다. 깨밭 한번 매보십시오. 아주 왼수입니다. 왼수. 그러니까 이런 노래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유대인들에게 바로 겨자가 그런 잡풀들인 거죠.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유대인에게 겨자씨는 작은 것, 하찮은 것, 변변치 못한 것과 동요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썽꾸러기 잡초를 자기 채소밭에다 심고 애지중지 가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밭을 가꾸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이런 잡초이고 잡초는 밭에 심지 않고 모두 뽑아서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잡초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잡초를 자신의 채소밭에 심어놓고 애지중지 길러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로 길러낸 이상한 농부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게 13장 31절 32절입니다. 겨자씨 비유예요. 본문에서 잡초인 겨자씨를 자기 밭에 뿌리고 그것을 잘 기르는 이 이상한 농부가 누구냐면 바로 주님 자신인 거예요. 신학자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주신 목적을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활동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살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대다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에다가 평판이 아주 좋지 않은 세리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창기, 이런 죄인의 무리가 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얘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화려한 구원 공동체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겨자씨 비유라고 예레미야서는 말합니다. 겨자씨가 사람들 눈에 작고 하찮고 변변치 못한 잡풀 같지만 나중에는 새가 깃들 만큼 자라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너희 눈에 우습게 보일지라도 장차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들이다. 그런 대답인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12사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주님 자신의 생애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인데 메시아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다시 선포하시는 겁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구약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후에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인 걸로 알고 있다가 의심이 좀 생겼어요. 주님을 증거했는데 자기는 왜 감옥에서 죽어가느냐 하는 거죠. 주님이 메시아라면, 예수께서 메시아라면 내가 왜 이런 지경에 빠지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고 선포했는데,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출발했다고 내가 나팔 불었는데 나팔 분자가 감옥에 있다니, 그리고 사형 선고 받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의심이 생겨서 자기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서 주님이 메시아 맞으신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도 주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 사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잊혀진 자들에게 주님은 사역의 중심이 항상 그들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을 친근히 대하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 잡초처럼 버려진 인생들, 세리, 창기,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각종 병자들, 사회적 병자, 정치적 병자, 종교적 병자, 경제적, 육체적인 약자들, 그들을 중점적으로 찾으셨고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시면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잡초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찌꺼기 인생, 작고 하찮고 변변치 못한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 그들을 주님께서 그토록 애끼시고 사랑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당신의 정원에 심고 알뜰살뜰 돌보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초석으로, 기둥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이와 같은 주님의 생애와 사역을 특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동시에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 복음의 의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외성이란 말이 뭡니까? 생각이나 기대나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성격, 성질이 나타나는 것. 그게 의외성이죠. 너에게 이런 면이 의외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것 바로 이제 의외성이죠.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런 거였어? 이런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복음서 저자들이 자신의 공동체가 처한 상황과 신학에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사용한 겁니다. 특히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 복음의 의외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보호, 완벽한 보호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성, 성장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의 내용이 비슷하지만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강조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변변치 않은 콧바람에도 휙 날아갈 만큼 작은 것이지만 자란 다음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겨자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 이 말은요,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물론 겨자가 한국에 있는 겨자보다는 조금 커요. 이렇게 사람 키에 비슷하게 클 만큼도 큰 겨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입니다. 풀은 풀이지 나무가 아니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지는 새들이 와서 모두 둥지를 거기다가 새끼를 기를 만큼의 둥지틀 그런 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역시 과장법이다 이 말이죠. 겨자는 풀이에요. 풀이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 상식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태가 이런 과장법을 사용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 이 복음, 기쁜 소식의 의외성을 역설하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아니 이런 면이, 아니 어째 이런 일이, 뭐 이런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겨자 풀을 나무가라고 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튼다고 이런 과장법을 사용한 거예요. 이 겨자씨의 그 의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외형적 변화, 성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풀이 나무가 되는 것, 그러니까 초본이 목본이 되는 거죠. 초본이 목본이 되는 것처럼 본질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존재 자체가 변화하는 거예요. H2O, 물이 C2H6O,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물인 포도주하고 다르죠. 본질 자체가 물이 얼음이 됐다 이해됩니다. 물이 수증이 된다 이해됩니다. 변한 거 없어요. 존재 형태만 변한 것이지. 그러나 물이 포도주 된 것은 본질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풀이 나무가 된다는 것은 본질 자체가 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느 땐가는 우리 간증했던 김효수 형제, 정말 나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중간 같아요. 이게 나무인가 풀인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존재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났는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구원이 점진성을 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변화, 진짜 변화. 아,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풀이 나무가 된다는 것은 존재론적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본질이 변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가 전한 겨자씨 비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이와 같은 의외성이 많이 강조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시 왕도였던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시지 않고 작은 시골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에서부터 별 볼 일 없는 요셉과 마리아 아들로 탄생하신 것, 또 평생 성경을 연구한 성서학자들이 아니라 별을 연구하는 일반 학자들이 주님의 탄생을 먼저 발견해서 찾아왔다는 것, 이방인이었던 그들은 탄생을 축하하며 귀중한 예물까지 드렸지만 메시아 백성이었던 유대인은 축하는커녕 핍박을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주님께서 사역의 중심지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택하시고 예루살렘 출신의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과 세리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것, 세리나 창기 같은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어린이가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하신 것, 마감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지불하고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는 길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 이 모두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기대와 예상치를 뒤집어 엎는 의외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주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 곧 전파하신 복음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존재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특징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김효수 형제 갑자기 마음에 걸리는데 변한 것 같아요. 나무가 된 것 같은데 이 나무가 안 자빠지고 계속 잘 자랄 것인가에 대한 잘 알뜰살뜰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그런 마음. 진짜 불신자로 찾아왔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말 자꾸 하는 것도 이제 잡아뜨리는 교만의 바람이 될 수 있겠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겨자씨 비유에 담긴 의미고 우리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겨자풀이 나무로 바뀐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고 의외의 사건인 것을 깨닫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고 하찮고 변변치 못한 잡초와 같은 인생을 우리 주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자신의 밭에다 심어서 정성껏 가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놓치고 사는 겁니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아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감사치 않고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불만 불평이 더 많고 나는 왜 더 채워지지 않는 것인가 목말라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볼 때에 정말 잡초 같은 내 인생이 나무 같은 인생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왜 이걸 다 잃어버렸는가? 왜 잊어버렸는가? 그런 탄식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풀이 아무리 자라도 나무가 될 수 없는 것은 숙명인데 그것까지 바꿔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피하는 무익한 잡초를 지친 새들이 모여드는 유익한 나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 자신을 봐도 나는 다른 사람을 한없이 기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변변치 못한 인생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서 기댈 만한 것이 있다고 잠깐이라도 기대다가 하는 인생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무익한 잡풀과 같은 존재를 유익한 나무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맛도 향기도 빛깔도 없는 물과 같은 존재를 맛과 향기와 멋진 빛깔을 가진 포도주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이 찬송시를 지었던
존 뉴턴의 말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라게 될 것이다. 첫째는 꼭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놀랄 것이고, 두 번째, 도저히 천국에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세 번째로 가장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은 내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다. 자기와 같은 인간 백정, 노예 상인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풀이 나무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콧김의 느낌보다 더 작은 무게로 내게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존재를 근본부터 바꿔버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변변치 못한 잡초 같은 내 인생, 하나님 나라 정원에 심겨진 나무 같은 내 인생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반응은, 매일매일의 반응은 오직 감사와 오직 찬송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일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살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305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림받아 마땅하고 잊혀진 바 되어 마땅한 인생, 잡초처럼 짓밟히고
버려지는 것이 당연한 이 인생, 생명들이 다가와 둥지를 틀고 의탁하고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나무 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겨자씨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이, 나를 향한 결심이 겨자씨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주여, 풀을 나무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없는 찬미 찬송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